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주변 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너희도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외국에서 주변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는 그러한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왜 망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 어떻게 망하는지도 얘기해 주면서 너희는 이 예언을 듣고 잘 참고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주변국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말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22장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죄악상과 심판 경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22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전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최후 통촉인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거듭된 심판 예언 중에 유다 백성들이 자칫 오해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심판하시고 선민인 자신들은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에 따라 차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있다는 것이며, 유다 백성이 비록 선민이라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범한 이상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본장의 첫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적군의 침입을 받고 혼비백산하게 될 유다의 혼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전체적으로 남유다가 이방민족들에게 침략당하는 위기에 처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민족의 예루살렘 침입은 아수르 왕 사네립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늘 나타났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는 또 많은 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로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약속이 장래에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건물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야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곳이 세상에 더 많이 있고요. 큰 건물도 교회보다 큰 곳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재력도 교회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보니 경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환상으로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알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며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잔치도 열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별을 관측하기도 하고 휴식 등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다고 한 것은 어떠한 적의 동태를 관측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은 다음에 나오는 2절에 비추어 볼 때에 잔치를 베풀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본문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방탕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과 불신앙의 행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락과 유흥에 빠져 방탕하며 쾌락을 즐기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향락에만 몰두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잘 사용하여 편리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생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먹고 마시는 데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는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며 사는 방법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사는 성도는 이 땅 위의 것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 환락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해진 그 규범 안에서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면 되는데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직접 대항하여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기근으로 죽거나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교만한 생활 태도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결과예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방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자 예루살렘의 중요 요직에 있는 관원들을 비롯해 온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포로로 잡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군대가 아무 저항 없이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자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간원들과 함께 붙잡힙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 자유를 잃은 포로가 되어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 세상의 향락과 더불어 살 때에 그 결과는 결국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보지 말지어다. 이것은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슬퍼 통곡한다는 말은 슬피 울어 이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비통함에 빠져 격앙되어 있는 이사야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곧 파멸당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고 너무 슬프다 못해 위로받기마저 거절하는 이사야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불신앙과 향락과 타락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죠? 이사야가 백성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통곡하는데 자기를 위로하지도 달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울고 있어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눈물은 저절로 마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채찍은 거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사야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칭찬하는 말은 듣기 좋아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만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를 달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나를 위로하지 않더라도 나는 저절로 위로받게 되고 이 울음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볼 때에 슬픔이 복받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사야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보며 책망하고 지적하기 이전에 그 죄로 징계받아 힘들게 될 것을 생각하며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날로 타락의 길로 가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회적 이슈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강연이 들리고 정치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사야처럼 성경을 통해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타락해가고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을 잃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이곳에서 참 듣기도 참남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힘을 얻어서 참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춰나가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